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무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삶이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처럼 전임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제자인가? 아니면 열심을 품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에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일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인가? 우리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질문에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한 사람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가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던 제자도라는 책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제자로서 가져야 할 8가지 핵심 자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이 말이 뭐냐?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도피하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에 순응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 속에 반문화를 이루고 사는 자들인데, 기독교가 이 반문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반대하고 대적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날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즘을 우리에게 속여. 나르시즘이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순응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세상에 불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다. 두 번째는 닮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숙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세계 20세기 유례 없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깊이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장하는 삶, 외적인 규모의 이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다. 이거 제자다. 네 번째는 제자로서의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자연 질서의, 자연의 모든 것은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의 삶을 사는 자는 이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돌보는 사람이 제자다.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은 나의 성공과 부와 그리고 안위와 우리의 모든 만족한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심플리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다. 이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균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 땅의 거룩한 순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해가지고 이 땅을 등한시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의존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랑, 교만, 우리의 허용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삶, 연약함이 우리의 특징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함께 의지하고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이다. 이것이 제자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의 마지막 특징은 죽음인데 이 죽음이 뭐냐?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의 과정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고 죽음이야말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제자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가 목회자처럼 목회의 일을 전념하거나 선교와 전도의 일을 전념하거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느냐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가장 성경에서 마가를 통해 중요한 마가복음 속에 중요한 제자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향해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8장까지 유대와 가버나움, 갈릴리, 이방을 거쳐서 이제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그 도중의 제자도에서 소개하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3년을 이야기한다면 16장 가운데 마지막 6장을 우리에게 단 일주일간의 삶,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사역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32절,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고하시고
35절에서 40절까지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다시 41절에서 45절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주님을 따르는 오해에 대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소개한 그러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뭡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신대. 예루살렘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서 가시는데, 앞에 서서 가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놀라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통해 적어도 3번 이상, 아니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 그들이 제자들이 볼 때 놀라고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소개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과 다른 분위기를 제자들이 감지해요. 드디어 디데이, 마지막이 왔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떻든 그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놀람으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10장까지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마가는 3번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3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33절, 3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지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차이가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이 가르치시더라.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이 내용을 깊이 알아는 게 아니라 단순한 차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차이가 뭐예요? 8장 31절 몇 절이에요? 한 절. 9장 31절 몇 절이에요? 한 절. 10장 33절 34절 몇 절이에요? 두 절. 무슨 차이예요? 가장 내용이 길고 풍성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길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상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당하심을 다시 소개해요. 자, 먼저 예수님 말씀한 게 뭐예요? 보라, 처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첫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진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대로 되어져요. 두 번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6장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의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결의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 번째,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이방인이 넘겨주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게 뭐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했어요. 또한 죽일 것이나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또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6장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무덤에 향품을 가르러 갔다가 시신을 보지 못하고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지죠. 그리고 그들에 들어가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제가 6가지, 전 6가지로 분류했는데 채찍질까지 하면 7가지.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가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치 광고나 드라마 큐시트라고 하죠. 어떤 내용의 글을 쓰고 이대로 하세요라고 큐 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억지로 되어진 일이나 우연히 되어진 일이나 어쩌다가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그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든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그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십자가를 향해, 죽으심을 향해 두려운 고난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아시고 예견하시고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억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앞장서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앞에 서서 나가시고요. 고난을 향해 앞에 서서 나가시고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앞에 서서 나가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의 사건을 위해서 앞에 서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고난조차도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은 앞에 나가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38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할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요? 우리가 같이 올라가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 누굽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의 구제와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20장에 오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에 빌립 집사의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 넘겨지고 고난당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요, 그는 오늘 20장,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주님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 나의 안전, 나의 생각을 따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뭐냐?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요. 안전. 돈이 아니라 안전.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우상의 개념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안전이 안전. 나의 안위, 안전. 어떻게 삶이 불안정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이거 안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최우선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앞서 나가시는 모습은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사명이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드는 자들이요,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위해서 앞에 서서 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 주님의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이 앞서서 가시면 그것은 승리의 길로 만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나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주님 따른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펴본 부자처럼 근심하여 자기 길을 가는 길은 생명에서 멀어진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은 십자가라도 고난이라도 앞에 서서 우리 앞서 가심으로 그 길을요,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를 사는 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뭡니까?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3번 기록됐다 소개했죠.
마가복음 8장 31절. 그 내용이 뭐냐? 앞서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8장 3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적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을 사.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항변하며 꾸짖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해의 뜻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방해해요. 그죠?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을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가르치세요. 반복적으로.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예 깨닫지는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환예고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참된 왕으로 변혁시키고 뒤집어 올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대심에 즉위할 때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죽은 아이, 회당장 아이 딸을 달리다 쿰하시고 살리신 현장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또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때에도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같 세상이 하지 못할 하얗게 희게 된 광채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 짓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난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짓고 삽시다. 여러분, 이걸요 야고보와 요한이 현장에서 같이 봐요. 베드로와 함께. 무슨 말씀이냐? 가장 가깝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따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 위함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주님을 따르고 내가 바라고 성취하기 거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나의 말만, 나의 생각만 내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들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요, 주님께 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바라는 것 행해주세요. 그게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가장 위대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모습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바라는 뜻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왜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나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에 행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바꾸심을 알아 주님의 길을 따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참되게 바른 것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것을 구하고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